저녁에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오늘 지금 봉독한 열왕기하 6장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큰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우리가 이제 기도로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로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로 인계짐을 돌파하라, 기도로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다 할 거예요. 그냥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하고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고 마지막 하늘문을 열어라. 자, 먼저 우리가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시험에 당하고 한계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자책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믿음은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를 하지요. 자,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다가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 그죠? 우리가 육지 가까이의 항구에는 언제나 파도가 잔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큰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칩니다. 고기를 잡는 배들은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이기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처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낚시를 간다든지 또 호기심에 배를 한 번 타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항구에서 배가 퉁퉁퉁 나갈 때는 다들 야호 그러고 갈매기도 보고 야 갈매기 예쁘구나 야 바닷바람이 야 시원하다 그러고 야호 하다가 점점 깊은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요동칠 것 같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막 얼굴이 노래지고요. 갈매기 어디 보여요? 그냥 주여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자고, 죽겠다고 빨리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파도와 싸워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 파도는 당연히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파도는 넘어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큰 파도를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나가면 나갈수록 큰 파도를 만납니다. 어부들은 그 파도를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고. 그런데 처음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죠. 죽을 것 같고 배가 엎어질 것 같고 그런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장애물도 있고 저항도 있고 영적 무력감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별 게 다 있다는 거야. 주여, 별 게 다 있지만 돌파하면 된다. 돌파하면 된다. 돌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흔히 있을 수 있죠.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난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해요. 그래. 안 죽어봐서 못하지. 죽으면 다지. 왜? 안 죽었으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새벽은 절대로 못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나는 새벽 기도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새벽 기도야 다 하지요. 근데 목사님 중에는 금식 기도 나는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금식 기도 얘기하다가 아유, 백 목사님은 진짜 은사가 있나 봐. 금식 기도에 무슨 은사가 있어 나도 힘들어 하는 거지. 마치 나는 은사 받아서 매일 굶고 자기는 은사 없어서 맨날 밥 먹고. 주여,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뻔뻔하게 그래요. 나는 금식은 못하겠더라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뻔뻔하다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목사가 어떻게 나는 금식을 못한단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런 말을 태연히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금식 못하겠더라. 나는 한번 해봤는데 3일하고 죽을 뻔해서 그래. 죽으면 하는데 죽을 뻔하니까 못하지. 아예 확 죽어야 되는데. 남은 아멘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 우리가. 난 금식 못해 그래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선을 그어 놓는 거야. 난 새벽기도 못한다. 나는 금식기도 못한다. 나는 기도는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파하자.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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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면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이 선지자의 사환이 심부름한 아이겠죠. 그 청년이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달려가서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싸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청년이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는 그 사실만 보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물론 아람의 군대도 있지만은 너는 보이지 않느냐? 저 하늘에 우리를 돕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으니라.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더란 거죠.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여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청년이 뜬 게 아니에요. 청년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지. 나는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뜨게 되는 거지. 저는 이 밤에도 아멘하면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능치 못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제 이 열쇠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저항과 또 장애물과 시험과 영적 무력감에 빠질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기도로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4장부터는 기도와 영적 성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7개지 말씀이죠. 기도와 영적 돌파는 9가지 말씀, 주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은 이제 7가지 주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와 영적 성장, 자,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원리, 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영적 돌파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이 받으면 이제 기도가 다 해결되었구나,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 치면 30일 전부터 수능시험 특별 새벽 기도 하다가 수능시험 치고 그날 땡 하고 끝납니다. 그죠? 이제 기도가 끝났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아들이 대학만 가면 끝나던가요? 그때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아주. 그 애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취직한다고 취업을 해서 주여 한 달 동안 취업을 해서 기도하는데 또 입사했어. 그럼 끝입니까? 문제는 그때부터요. 이제 직장 얻고 나면 뭐 주여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주여 배우자 만나서 그러면 결혼하면 끝입니까?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둘이서 살았으니까 또 뭐해? 주여 새끼를 낳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끼를 낳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새끼가 태어나서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손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 주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이가 대학만 간다고 문제가 끝나고, 취직만 한다고 끝나고, 결혼만 한다고 끝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 때까지 기도를 더 계속하자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소유의 변화를 위한 기도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를 구하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를 구하고, 아파트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3개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사는 집이 넓어진다고 넓어지는 만큼 행복도 넓어지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집이 넓어서 집값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가 넓은 집을 갖는다고 그만큼 행복이 넓어지든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떤 소유의 변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화된다든지 직업이 달라진다든지 사는 집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 어떤 내 소유의 변화를 기도하는데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인 거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존재의 변화에까지 더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7가지 주제를 말씀 나눌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걸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마치 혼자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지 뭘 교회에서 모여서 50일 기도학교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조용히 방에서 기도하는 거지 뭘 모여서 기도하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우선 이 골방이라고 하는 번역 자체도 조금은 아쉽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골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이란 말은 골방은 외딴방이잖아요, 그죠? 외딴방, 혼자방 이런 뜻인데 타메이온이란 방은 깊은 방이란 뜻이에요. 안쪽 방.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는지 내실, 그죠? 바깥 방이 있고 안쪽 방이 있습니다. 내실, 타메이온, 안쪽 방, 더 깊은 쪽에 있는 방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언어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단어 자체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타메이온, 깊은 방, 안쪽 방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지성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공간이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이. 그 이제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거죠. 이 번제단이 있는 성전 뜰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 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은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앞쪽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건 이제 매일 개방되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매일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또 떡을 올려두는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안쪽 방이 있습니다. 타메이온, 내실. 그 안쪽 방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의미는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말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막힌 담을 허물었다. 지성소로 가로막히는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산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메이온이란 이 헬라어는
그냥 신앙적으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타메온으로 가라. 타메온에서 기도하란 말은 뭐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제가 성장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뜰의 기도가 있고 성소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육적인 기도가 있고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떤 기도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육적인 기도자, 몸만 앉아있는 사람들, 몸만 앉아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앉아있는 분들, 몸만 앉아있는 분들 있습니다. 두 번째, 혼적인 기도자들,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 앉았으면 생각만 가득한 분들입니다.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죠. 기도가 도무지 뭔지를 몰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명상인지 수련인지 정신훈련인지 도저히 몰라요. 주로 이제 명상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거. 그냥 한 주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 그래요. 그래요, 맑아지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혼적인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기도자와 혼적인 기도자를 지나서 영적인 기도자가 되죠.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고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솔직히 그냥 나는 기도를 지금도 힘들어하느냐 기뻐하느냐.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비밀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자를 사모하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솔직히 기도하지만은 에이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를, 그래 기도 더 많이 해야지, 기도 더 오래 해야지, 할 수 있거든 기도해야지, 아멘을 10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성도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다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때 저는 뭐 어디 가더라도 그냥 성도들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는요 그냥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뭐 한빛교회에서는 제가 뭐 대신방을 엄두도 못 냅니다만은 그때는 저도 대신방을 다녔어요. 대신방 다니면 우리는요 전 교인이 신방 대원이요. 진짜요.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막 30명씩 50명씩 신방을 가요. 왜 가느냐? 그 집에 한 번 신방 가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좋다.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신방 한번 받으려면 밥을 50명을 사야 신방을 받아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제 원리는 그랬어요. 당신 집에 내 혼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이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많은 사람. 그래서 정말입니다. 50명에서 막 떼거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못 들어가는 집은 신방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주로 뭐 식당 가거나 자기 사업처로 가거나 그래요.
그냥 밤에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제 생각은 저는 분명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10명이 기도하는 게, 20명이 기도하는 게, 30명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기도는 다 하는데 내가 영의 기도자인지 혼의 기도자인지 육의 기도자인지. 그래서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기도라는 책으로 소개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오할레스비, 지금은 이제 그 책이 영의 기도라고 규장에서 나왔는데 요즘까지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기도란. 오할레스비가 다시 우리나라에 그 재출간할 때는 아예 제목을 바꿨어요. 영의 기도라고. 저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되야 된다. 아멘. 혼의 기도가 아니고 육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가 되야 된다.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아멘. 이런 설교하는 저도요, 제가 30년 전에 기도로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이 제게도 까마득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처음 기도 공부할 때에 기도하며 환상을 본다, 기도하면 뭐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요 얼마나 사모하고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나는 언제 주의 음성이 막, 그리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신기해가지고요, 야, 기도하면 어떻게 병이 나을까 그랬는데 기도하고 기도하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 어느 날 몸이 아픈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병이 나았대요. 아멘. 이상해. 정말 그때 이상했어요. 저는 제가 안수해서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걸 이루는 것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자가 되지. 그러면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막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정말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요 이제 여러분이 기뻐서 기도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하나님의 한빛교회는 이제 50일 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한빛교회는 특별한 교회거든요. 아멘이죠? 이미 한빛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놀라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길 정말 원합니다. 아멘. 자, 45장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기도와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면 원망이 있고 여기죠.
또 불평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어, 제가 내일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2시부터 3시까지 콜링 가스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벌써 이제 4년 차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콜링 가스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에서 많은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그럼 제가 참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요, 저도 때때로 막 감정을 제가 주체하기 힘들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사연이 참 많아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다든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고난들과 환난들이 참 많아요. 그럼 참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물이 없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 저는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식들도 속 상하지 않고 아이들 다 잘 자라고 그냥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고 또 제때 다 결혼했어. 또 원만하게 또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 음. 애들이 딴 길 가지 않고 그죠? 쏙 썩이지 않고 딴짓도 안 하고 그냥 재수도 안 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고 취직하면 바로 짝 만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그죠? 음, 우리가 그렇게 원만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문제없이 편하게 웃으면서 세상 참 쉽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이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잘 되지라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살지만은 눈물 없이 하루를 지내지 않은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바대로 날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 내 말이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조심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원만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참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고난의 짐을 져야 된다면 그 짐을 내가 지고 살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도 복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아이들이 잘못 태어날 수 있죠.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애가 보니까 손발이 없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런 애들이 꼭 태어나야만 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도 키우지만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잘 키워볼게요. 하나님 제가 잘 키워볼게요. 여러분 봉사활동 다니시죠? 그냥 봉사활동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잘 키워볼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손끝 하나 안 대고 편하게 살아야 복이 아니고 남은 애들 저절로 키우지만 나는 손이 가야 되는 애를 키울 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돌보아야 된다면 하나님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죠? 아무튼 우리는 참 아무도 이 땅에서 쉽게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입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한 36년 하잖아요. 하면 정말 얼마나 다양한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만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 뭐 여러분 곁에 몇 사람 만나는데, 목사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난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방 안에요 돈다발이 5만 원짜리 돈다발이요, 그러니까 금고가 방이에요. 방. 그냥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죠. 문을 열면요 방에 돈이 가득해. 아멘 해요. 그냥 그런 방 되게. 저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한번 같이. 그건 참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자기 방에 마음만 먹으면요 수십억을 하룻밤에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방에 쌓이죠. 방에. 전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참 행복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물질적으로 사는 건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사는 형편은 어려워. 그러나 믿음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행복한 자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가 아들한테 그랬다잖아요.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길에서 동냥하면서, 야, 그래도 너는 애비 잘 만나서 세금 낼 걱정도 없고 참 좋지. 야, 우린 이사 갈 걱정도 없고, 야, 월세 낼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냐. 우리 세금도 안 내도 되고요. 너는 참 복 받았다 자식아, 그랬대요. 복 받았죠,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이 감사한다니까. 우린 다 걱정하잖아. 세금 낼 거 걱정하고 맨날. 누가 감사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뭘 가져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나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변화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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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죠. 저도 사실은요 저를 참 많이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요, 여러분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주름살이 왜 많냐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주름살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주름이 깊었어요. 아주. 인생은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왜 괴로운가. 제가 초등학교 때 깊은 사색에 잠겨가지고 그때 주름살이 아직까지 안 펴지고 있어요. 제가 청년기까지도 참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부정하고 많이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요 천사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이 돼도 아멘 해요. 좀 왜? 내가 늘 말하지만 인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정말 저는 지금 천사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뭐 집을 가졌습니까? 저는 아주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여,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 답은 하나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꽃을 만지는 사람들은 그 몸에 자기도 모르게 꽃 향기가 배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가 거기에 배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사단은 불평의 영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면 마귀가 가까워지죠. 마귀는 언제나 불평한 영입니다. 창세기부터 마귀는 불평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니 하나님이 그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먹어.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는 먹지 말라 그래.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평이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먹을 가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먹지 말라는 걸 왜 먹고 싶냐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그게. 저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왜 저거는 못 먹는데? 불평을 주는 겁니다. 야, 저건 왜 못 먹어? 야, 불공평하잖아. 다른 건 다 먹는데 왜 저건 못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안 죽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불평이 납니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이미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왜 나도 남처럼 못 살아? 아니, 지금 나처럼 사는 것도 감사한데 왜 내 삶에 감사가 안 되고 아직 먹지 못한 선악과가 보이냔 말이야.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불평, 불만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감사의 영입니다. 자족의 영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니까요. 모든 게 감사하더라니까. 아멘 해요, 빨리. 어디 가야 감사하고 뭘 가져야 감사하고 뭘 먹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금식을 해도 감사하더란 말이야. 아멘이죠. 아마 여러분 보고 3일 동안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니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주 그냥 아주. 그치? 근데 기도하니까요 40일을 금식해도 감사하더라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기쁜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해도 기뻐요. 왜? 내가 바뀌어졌으니까.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모든 게 감사해져.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원망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